이서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해 가게 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단,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이단들의 도전 앞에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된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속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 도전과,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세속주의 도전 속에 교회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문제 가운데 요한은 요한 1서와 또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우리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당시의 그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A4 용지, 그 당시 평소 소통되고 있는 그 파피루스 용지 한 장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 양,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요한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인가 써 보내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렇게 1장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장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도 자기를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요한 사도 역시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 그 자격을 가진 자다라는 두 의미가 바로 여기 장로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그리고 그는 어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공동체의 한 공동체보다는 이 요한 2서를 읽고 있는, 또한 사실 요한 3서로 가면 공동체 플러스 교회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보다는 가정교회에 가까운, 가정에 가까운 그런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가정교회든 또한 어떤 큰 지역교회든 간에 우주적 그 교회를 향한 이 요한의 마음들을 우리는 잘 발견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처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사나운 이리 때 잘못된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러한 교회를 향한 애타는 심령일 뿐만 아니라 마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눌렸던 부분은 바로 교회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모습 속에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뭐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교회적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내고 있는 바로 요한 사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 너희들의 자녀가 계명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진짜 자기의 땅 가운데 고난이 있죠. 사실 이제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운데 그가 기쁨을 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아는 자들을 볼 때 그는 기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진리, 사랑이란 말이 번갈아 나오다가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간다는 것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진리를 변질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진리로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까? 진리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잡든가 그 사람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끊어내게 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교회가 사랑해야지. 성도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잘라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어려운 부분이 진리로 대할 것인가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걸 하나로 조합해내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진리대로 말해주면 사실대로 지혜대로 진리대로 말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진리대로 말해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무조건 다 허용해줘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인간의 왜곡된 타락한 모습인 거죠. 진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받고 싶은 사랑대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춰내는 것, 이것을 두 개 다 함께 다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심히 기쁨을 누리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스스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건대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고 가르치는 것과 또한 그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다시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아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늘 자녀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참 모순적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돼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학벌이나 위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직이나 직업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다 그렇게 말하죠. 진리와 사랑을 아는 것, 그죠? 그렇게 진리와 사랑을 알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분별해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과 진리를 우리는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는 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항상 어떤 것으로 잣대를 대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떤 잣대를 대야 됩니까? 사랑의 잣대로 그것을 대면서 함께 일어나도록, 함께 신앙에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에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보면서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다, 이것은 타협하면 되지 않는 문제다 라는 것과 이것은 품고 사랑해 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인 우리도 분별할 수 없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익혀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여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정말 기쁘며 심히 기쁘다라고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이 가정, 한 가정으로 봐도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가정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볼 때 야, 참 기쁘다, 심히 기쁘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바로 함께 진리와 사랑 안에 온 가정이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예수 진리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하고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또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진짜 이 요한 장로에게 기쁨이 되듯이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가정 역시도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그 가정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장로님이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심히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또한 진리를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진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와 사랑을 알고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믿음의 선진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부터 오늘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인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 하나님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진리와 사랑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방학을 또한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동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와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을 또한 진리를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